한 수도원에서 한 명의 수사를 뽑는데 두 사람이 지원을 했습니다. 수도원장은 수사에 지원한 이 두 사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같은 임무를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그 임무는 수도원 뒤편에 밭이 있는데 그 밭에 각각 50포기의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수도원장이 내린 그 테스트가 무엇이냐면은 수도원 뒤편에 밭에 50포기의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는 테스트를 내렸습니다. 수도원장의 말을 들은 두 명의 남자는 의아했습니다.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배추의 뿌리를 하늘을 향해서 거꾸로 심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배추를 거꾸로 심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남자는 선택했습니다. 한 명은 상식대로 배추를 심었습니다. 수도원장이 분명히 테스트를 주면서 실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식대로 또 자신이 아는 방식대로 배추를 제대로 심었습니다. 모두 심겨진 배추를 보니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들은 대로, 수도원장이 말한 대로 배추를 모조리 거꾸로 심었습니다. 배추의 뿌리가 모두 하늘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뿌리가 하늘을 향해 있는 배추들은 너무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수도원장이 말실수한 것이 분명해 라고 생각한 사람은 배추를 거꾸로 심어 놓은 사람을 보고 웃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저렇게 해서는 떨어졌다, 테스트에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었고 수도원장이 돌아왔습니다. 배추가 심겨진 밭을 바라보고 한 청년을 돌려보냈습니다. 과연 누구를 돌려보냈을까요? 배추를 바르게 심은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수도원장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상식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배추를 심은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배추를 바르게 심은 사람이 탈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원장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말해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상식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상식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상식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나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저 사람은 상식 이하의 사람이야, 어떻게 저런 상식 밖의 일들을 하지, 어떻게 저런 말들을 할 수 있지? 라고 우리들은 불편해하고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모두가 상식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여호수아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를 찬찬히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과정들을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가정들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은 꼭 이것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고 입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니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 실패하게 되는 것들이 여호수아서 전체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약속들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그 모든 말씀들이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밖의 말씀들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상식 이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명령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식 이하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상식 안에서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 밖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순종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격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전쟁을 해야 하는데 성을 지키는 여리고 군대와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전열의 가장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해야 하는데 성을 빼앗아야 하는데 칼과 창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손에 나팔을 들고 나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통 성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은 성을 방어하는 입장이 훨씬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을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3배 정도의 군대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을 방어하는 입장이 유리하다 보니까 3배 정도는 많은 군대가 공격을 해야 성을 함락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3배 정도의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성을 함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군대가 필요합니다. 또 덩치 좋은 힘센 군인들이 필요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무기, 그리고 좋은 무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장 앞에 선두에 나아가라. 그리고 양각 나팔을 손에 들고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다른 상식 이하의 말씀, 명령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성을 돌 때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6일 동안 여리고성을 공격하지 않고 돌기만 해야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향해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여리고성 성벽에 있던 군인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굉장히 황당했을 것입니다. 많은 적군들을 만나 보았지만, 많은 적들을 만나 보았지만 지금 성을 공격하러 오는 군대가 성을 향해서 화살을 쏜다든지 성벽을 기어오른다든지 함성을 치면서 함께 싸운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을 돌기만 하는 것입니다. 돌고만 있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여리고성의 군인들은 아마 황당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7째 날이 되었습니다. 7째 날은요, 이전과 달랐습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만 외치면,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성을 공격하고 어떻게 성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성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점령은커녕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식 이하의 말씀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것인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면 수많은 전리품들이 나올 것인데, 거기서 하나도 취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여리고성을 만났고 여리고성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40년의 광야 생활이 어떤 생활이겠습니까? 문명과는 동떨어진 생활들입니다. 그 문명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는 시간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지만 문명에서 누릴 수 있는 귀한 물건들, 어떤 기술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무기들,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게 되는 전리품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더 귀하고 더 탐나게 여겨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들을 하나라도 더 가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전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전투와 전쟁들이 이어질 것인데, 여러 성들을 공격해야 될 것인데, 이 여리고성에서 얻어지는 전리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해져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얻어지는 화살, 여리고성에서 얻어지는 칼, 여리고성에서 얻어지는 창, 갑옷, 투구,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그 전투와 전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무기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 비상식적인 명령을 내리시고 순종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하길 원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청년 때에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학교에 복학을 해야 되는데 학교를 복학하기 전까지 좀 시간이 있어서 한 5개월 정도 정말 많은 아르바이트들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어떤 것을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다양한 경험들을 내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해서 정말 많은 다양한 알바들을 찾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레스토랑을 찾아가서 웨이터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웨이터, 그러니까 레스토랑에서 낮에는 주로
뭐 경양식들을 팔고, 그리고 이제 조금 늦은 시간이 되면은 이제 양주도 팔고 뭐 약간 이런 레스토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웨이터를 해보면서 제가 정말 많은 설거지들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 정말 그 메뉴들의 이름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일반 식당에 가면은 돈가스 주세요, 뭐 국수 주세요, 짬뽕 주세요 하는데, 스테이크의 이름들도 얼마나 다양하고 정말 복잡하고 긴지, 만약 예를 들어 스테이크는 뭘 주시고, 스프는 뭘 주시고, 뭐 그 다음에는 뭘 주시고 너무 복잡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길에 제가 까먹어서 몇 번이고 다시 죄송한데 혹시 어떤 스테이크를 주문하셨죠? 라고 몇 번이고 물어봤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주유소에서 주유도 해보고, 우유 배달도 해보고, 매운 닭발집 배달도 해보고, 공사장에서 노가다도 해보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월급을 받을 때가 되었는데 너무 기다려지는 겁니다. 이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 왜냐하면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친구들한테 항상 돈이 별로 없으니까 친구들을 만나면 많이 얻어먹고 했으니 친구들 만나면 맛있는 밥도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월급을 기다리는 그때에 목사님이 아마 모르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 말씀을 주시면서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딱 부딪혔습니다. 내가 지금 이제 월급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월급 받으면 뭐 하지? 뭐 사지? 친구들한테 어떻게 뭘 맛있는 걸 사주지? 막 이런 기대를 하는데, 목사님이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그걸 하나님께 11조도 아니고 전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었습니다. 진짜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머릿속에 막 안 좋은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목사님이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셔서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분이시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전지전능한 분이시다 말씀하셨는데, 내 월급 몇십만 원 안 되는 그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그걸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도 안 돼. 하나님이 깡패도 아니고 하나님 절대로 나에게 그걸 원하시지 않을 거야. 막 내 피 같은 돈, 이 코 묻은 돈 아니죠. 그런데 그 돈을 원하신다고 말이 안 돼 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못 들은 척 하려고 했는데 계속 그 말씀이 신경에 쓰였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결국 저는 그냥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도 마음에 걸려서 생각이 납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비정상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 입성하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그리고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말씀, 비상식적인 방법, 비상식적인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도 요구하셨던 것은 딱 하나,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도 딱 하나입니다. 순종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딱 하나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엄청난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을 제가 드릴게요,
하나님 저 예쁘죠? 저 사랑해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딱 하나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순종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들은 상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상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 누구누구가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누구누구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바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상식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비상식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을 이기고 우리의 욕심을 이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도 많고 시간도 없는데 헌신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많은데 내가 가지고 싶은 것도 많은데 헌금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쉬고 싶고 갈 곳도 많은데 시간을 내어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일도 바로 순종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아마 모두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다른 거 다 하겠는데 내가 다른 거 다 하겠는데 헌신하는 거 너무 힘들어. 내가 걸레를 들고 공구를 들고 이것저것 교회에서 닦고 수리하고 청소하는 일들, 정리하는 일들, 내가 이건 못하겠어. 그리고 막 더운 날씨에 주방에 가서 음식을 조리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하는 거, 내가 그거는 진짜 다른 거 다 하겠는데 내가 그건 진짜 못하겠어. 여러분들에게 그런 내가 이거는 정말 순종하기 어렵다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부분의 순종을 받길 원하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운 부분에만 하나님 저는요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까 노래할게요. 하나님 저는요 뭐 고치는 거 좋아하니까 이것만 할게요. 하나님 저는요 요리 다른 건 싫어요. 요리하는 거 좋아하니까 요리만 할게요. 뭐 청소만 할게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우리가 가장 꺼려하는 것, 가장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제가 진짜 이거 힘들거든요. 제가 진짜 이거 포기할 수 없거든요. 제가 진짜 다른 건 다 해도 이건 진짜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니 제가 이것까지도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건 못하겠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계산하고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손해보더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식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 나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이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 말씀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말씀이야. 그런 부분들만 받는 것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생활은 내가 힘든 것,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내가 이것만큼은 진짜 포기 못해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진짜 힘든데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 그 모습이 바로 믿음생활,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상식적인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생각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너희들의 상식으로 되겠니 안 되겠니 따지지 말고 내가 말하니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 승리하게 해주겠다. 순종하는 자들 내가 지켜주겠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순종하는 자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서, 또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의 모든 발걸음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의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우리의 삶에서 순종의 부분들을 조금씩 넓혀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